4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복된 성일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전에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참 많죠. 축복이 많은 것만큼, 특권이 많은 것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보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보는 저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나에게 결국 해코지를 할 사람인가, 이것도 판단하기가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말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예배하러 온 자는 모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알고 왔습니까? 아멘. 그래, 그 다음 뭐가 진도가 나가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난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왜 안 떠나십니까? 도와주려고, 막아주려고, 채워주려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 순간 33년을 사셨는데 한 번도 내가 주님 슬프게 한 적이 없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안 떠나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려면 도와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봉사 많이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아, 그렇다, 저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가 그렇다로 변해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도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자꾸 신뢰가 되고, 삶이 어려우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는 거죠. 밭에 뿌려진 씨앗들에게 충분한 물과 햇빛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그것들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면에 울려 퍼지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뿐더러 결코 믿음을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키우는 것은 말씀이지 내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면 괴로워도 기뻐하는 거,
말씀이 기도해라 그러면 무릎이 안 꿇어져도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키우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약속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과 무관한 삶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 안 읽는데 믿음이 굉장히 자랐다 찾아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 드렸다가 예배 와서는 그냥 딴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 와서 좋으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된 삶을 살아갔거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와 그들의 강성하는 그 모습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너 히브리 산파지, 너희들 쉽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할 때 찾아갈 수 있지, 너희들 유명하잖아, 너도 나도 애기 날 때 너네들 모셔가지 못하는 것, 데려가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가라, 내가 너희 뒷배가 되줄 테니까 가서 아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대로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산의 아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의 계획이 무참히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분노한 왕은 산파들을 기용해서 은밀하게 자기를 좀 인격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히 왕이 아무리 민족이 달라도 위협적이라도 어떻게 애를 죽이냐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은밀하게 했는데, 이제 은밀이고 뭐 인격이고 내 나라를 살려보고 내 위협적인 존재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작전 포기하죠. 그리고 애굽 모든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주변에 애굽 사람 사느냐, 히브리 사람 사느냐, 이스라엘 사람 사느냐. 만약에 그들이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것을 보면, 딸이면 그냥 두지만 아들이면 그냥 낳고 채라, 그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명령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을 것은 분명해요. 왕의 이 지엄한 명령 때문에 다른 어느 시기보다 아마 출산율이 낮았겠죠. 가능하면 임신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아이를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모르니까 애 낳지 말자, 당분간 왕의 명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때 낳자, 아마 자체적으로 산하 제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하는 일, 임신하는 일, 출산하는 일은 생겼어요.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진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또 다른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해서 그 아내가 임신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벌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그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숨겨야 하고 조심해야 했던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인데, 해산날이 다 되어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낳고 보니 아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야 할 아들을 낳고 만 것입니다. 보통 집 같았으면 아마 초상집이 됐겠죠. 아들을 낳고도 그 집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이런 시절에 네가 아들로 나오냐, 나올 거면 그거 하나 떼어놓고 나오지, 왜 그거 하도 못해서 아들로 태어나 이 어미 애비 이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박느냐, 통곡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국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에 탈리면 살릴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드는 사람 손에 가져가라,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는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으니까 성경에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아주 무지 악했거나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았거나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어떻게 기록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한 페이지 내가 할애줄게, 네 얘기 쓰겠다 아닙니까? 야, 현대에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 살아가는데도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이거는 더 삽입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삽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경우일까? 만약에 한 장에 하나님이 더 할애해서 사람을 쓴다면, 내 얘기를 쓴다면, 여기 나오는 모세 어머니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빼앗겨서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도록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이 어떻게 들통이 나서 고발이 됐다면 이 아기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일가족 몰살이에요. 아, 네가 감히, 너만 히브리 사람이야, 네 옆집에 히브리 여자 애 낳는데 죽였다, 나일강에 빠뜨렸어. 증인? 야, 애굽 사람 저 메토에 사는 사람, 야, 그 사람이 빠뜨렸다는데 너만 히브리 사람이야? 너만 하나님 믿어? 너는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딴 짓을 했느냐? 네 일가족을 내가 몰살하겠다.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모세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모험을 했던 거죠.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간직하고 키우다가 고통 속에 출산한 아들, 소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빼앗기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힘없는 노예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두려워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애 하나 살리자고 고집 부리다가 우리 집 식구 다 절단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내준 거지, 안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 어머니는 가족의 목숨이 걸린 그 위험한 일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거기 답을 줘요.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따라하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따라하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랬어요. 모세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주지 않고 숨겨서 키운 이유가 잘생겼다라고 하니, 이거 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 같은 것은 그때 태어났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다, 이럴 사람이 저 빼고 많을 것 같아요. 만일 자기 아기가 못생겼다면 봤는데 이건 나 닮은 거야, 아빠 닮은 거야,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죽이도록 내어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 아니거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참 충분한 그런 해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잘생겼다라는 말은 얼굴이 모델처럼, 무슨 배우, 영화 배우처럼 멋지게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IV는 핸섬이라고 되지 않았어요. fine. 얘가 핸섬하게 생겼다 이러잖아요.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마음이, 참 좋다는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좋다, 아름답다가 그냥 전부라면 다른 어머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낼 이유가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좋았다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단어를 허락하셨어요. 동일한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작품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 하시죠. 첫째 날 작품 참 좋다. 그래서 성경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신 것이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라보며 참 좋다, 참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 아기 모세를 그토록 아름답다, 좋다, 잘생겼다라고 한 이유는 내가 낳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없죠. 어떻게 왕이 죽이려 했는데 숨기면 가족이 모조리 몰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지도록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아들로서의 이 아이는 바로가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확신한 거죠. 이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걸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아름다운 아이가 바로 때문에 죽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살려야 할 존재라고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아름다운 아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애착이 가고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내려고 작정했고 바로의 명령에 믿음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요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더라. 모세라는 아이를 살린 것은 그의 어머니 믿음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을 만든 것도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고 그의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부모로 자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자녀들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될 것을 부모가 망쳐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면서 잠깐 내가 손 좀 봐야 돼, 저거 다시 고쳐야 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만들어진 대로 보시면서 참 좋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참 좋다, 아름답다. 그걸 못하죠. 다시 만들려고 해요. 옆집 아들처럼 만들려고 하고 저 집 딸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구겨버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가치 기준도 없으면서 그냥 남한테는 뒤처지지 않는, 다른 사람이 다 칭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바로가 세운 기준,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바로가 세운 기준, 세상에서 제일 가게 해라 라고 하는, 그걸 맞추려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면 이해하죠. 우리 엄마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 뭐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구겨놓는가. 그러게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서 잘생긴 것을 봐야 돼요. 인물이 훤칠하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바로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라고 명령하듯이 지금도 이 바로의 계열에서 그때 바로를 조작했던 사탄은, 야, 네 아이가 1등하지 않으면, 속속이고 말이야, 말 안 들으면, 다른 아이보다 잘난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지가 잘났다고 지 맘대로 살면
죽여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분풀이하고 학대하고 아무렇게 말하면서 그 싹을 죽여라. 말 안 하겠어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요. 말로 죽입니다. 행동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써놓는 거예요? 이제 그 짓 좀 그만해라. 내 작품을 보냈는데 왜 네가 망치냐. 하나도 그거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화가가 유일한 작품을 해서 전시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가가지고 아유 이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이 갔다가 사인펜 한번 거기다 꺼놓고 매직으로 거기 걸어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달라는 대로 보상해야 돼요. 근데 자녀는 뭐로 보상해요? 그렇죠? 손대지 말아라. 너는 그 말만 해라. 따라하세요. 참 잘생겼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그럼 우리가 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하기엔 내 속이 너무 부글부글 끓어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 말이 안 나고 부글부글 끓는 다음에 너부터 고쳐라. 쟤한테 손대지 말고 네가 너한테 손대라. 너 좀 고쳐. 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세운 기준, 잣대에 형편없이 뒤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잘생긴 것 보고 저의 아름다운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주님이 선포한 거잖아요. 너도 말해. 가만히 있다가 뭘 실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싹수가 놀았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평소에 야 넌 참 아름답다. 넌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야. 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항상 그의 편에 서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장한 아이들 몸은 성장했는데 내면은 성장하지 못해서 성인 아이가 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모예요. 부모의 분풀이에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다 청산을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내가 키워야 할 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좀 이런 사실을 알고 젊은이들을 대해줘야 돼요. 애를 어떻게 그따위로 키워? 이게 아닌 거죠. 그 젊으면 지금 한참 아이를 키워가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면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먹이고 또 옷 사입히고 그리고 너는 좀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이 준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키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유행됐던 있을 때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너무 좋은 분인데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없으면 또 그 사람 연연해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서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세 부모가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석 달을 키우니까 애가 건강하게 잘 자랐나 봐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몸은 감춰도 이 울음소리는 감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갈대로 만든 상자를 집에 가져 방수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그 안에다가 뭐 이불 같은 거 깔았겠죠. 그리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너는 어차피 죽을 아이였어. 그동안 3개월 동안 나 행복했다. 잘 가라. 이런 얘기하고 갖다 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강물에 정처 없이 멀리 사라져라. 떠내버린 게 아니에요. 강물에 떠내버리지 않았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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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사라져라.
혹이라도 누군가의 손에 걸리면 거기서 잘 살아 이러지 않았어. 누군가 그 상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갈대숲 사이에 놔뒀다 그랬어요. 그건 물로 인해서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그냥 놔둔 거예요. 갈대에 의해서 가려졌을 뿐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의 딸 공주였습니다. 그녀가 나일 강변으로 목욕하러 내려오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모세의 부모는 나일 강 유역에, 나일 강가에 애굽 왕실을 위한 목욕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될 대로 들어가네요. 믿음은 될 대로 들어가네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하게 되죠.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 놓자마자 정확히 타이밍을 맞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공주가 나올지 뭐 시녀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메시아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을 때 갖다 놓으면 누군가 발견한다. 갖다 놨더니 타이밍은 하나님이 맞췄어요. 정확한 시간에 물이 더 넘쳐나기 전에 거기에 공주가 지나가면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발견한 공주가 궁금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공주가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열어서 딱 봤는데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놔야죠. 아마 공주도 아버지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무서운지. 자기 아버지 바울의 명령으로 버려진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도 버리고 도망쳐야 돼요. 난 안 본 거다. 얘들아 난 못 본 거다. 그런데 공주의 마음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모성애로 가득 채워져서 차마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목욕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면 부작용만 일어나요. 힘들어요. 부인이 남편 마음 돌이키고 남편이 부인 마음 돌이키고 절단난 사람 관계의 마음 돌이키려고 해봐야 너무 힘들고 나중에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분노만 생겨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 좀 찾아가 주세요.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저번에 뭐가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날 비호합니다. 하나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 사람이 일하시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담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고 싶은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강팍하고 독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면 안 돼요. 무슨 어려운 일, 화난 일 있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하나 배워서. 마음이 약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만들 거 아니에요. 야, 공주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진 걸 다 알고 그동안도 숱하게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나일강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고도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읽어가면서 졸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행간에 숨은 1절과 2절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모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른 엄마가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아,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말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주가 갓난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에 멀찍이 서서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이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여기 이름이 안 나오지만 이제 출애굽기 읽어가면 그 어린 소녀가 미리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머머, 아기가 우네. 배고픈가 봐, 이 아이가. 얘들아, 너 이거 어떻게 되니?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딱. 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뭘 알아서가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게 온거적이에요. 센스가. 나가. 야, 보세요. 그 순간에 자기가 나가면 너 어떻게 여기 있느냐? 너 어떻게 유머가 필요한 줄 아느냐? 나가서 혹시 유머 필요하십니까? 예, 전복. 아니, 네가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네가 어떻게? 너 수상하다. 제 체포해서 가서 수사해보자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었어요. 지혜로웠어요. 담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이 공주의 마음에 그냥 애기만 생각하게 했어요. 얘를 의심하는 생각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자기가 늘 보던 시녀들만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를 히브리 애인데, 그러면 히브리 여인이 젖을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 줄까요? 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렇게 할래? 7절,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니까 구해달라고 얘기하죠. 미람이 막 뛰어갔어요. 금방 유모를 데리고 왔어요. 누굽니까? 엄마. 이 스토리 웃기죠? 너무 뻔한 것 같고 동화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지금도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게, 따라합시다. 아, 재미있어라. 아, 지겨워라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겨운 거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아, 재미있어라. 더 놀라우면 아, 놀랍고 재미있어라.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지겨운 믿음의 생활하다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깨어있어서 그걸 좀 경험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얘기해줘라. 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지지볶고 그렇게 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너 그렇게 살아서 이번에 축복 받았지? 얘기해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기를 궁궐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공주가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궁궐에 들어가면 애기 울음소리 나고 이거 누구냐? 그러다 보면 저거 주워왔어요. 나일강에서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그 유모에게 아기를 맡기는 거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찾으러 오겠다. 천하에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돈 받고 우유 먹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키울 때 1시간 전명해 주는데 몇 달러 이러면서 돈 받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말 같지도 않은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돈 줄 테니까. 이 아이는 분명 뭐 해야 되는 아이예요? 죽여야 되는 아이예요. 나일강에 던져 버렸어야 되는 일이고, 그래도 누구나 원망할 수 없는 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 죽일 수 없다.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이거 죽일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저항했더니 이게 웬 횡재예요. 아이도 살았고 돈 받고 애 키우고 자기 집으로 이 아기를 데리고 간 진짜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난 이 아이의 유모다. 난 이 아이의 유모다. 절대로 이 아이에게 사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의 유모다. 나는 1시간당 얼마씩 바꿔야 아이 키우는 유모다. 이러고 키웠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키웠겠어요? 엄마. 유모로서 아이를 대한 게 아니라 엄마로서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믿음을 키우고, 너 뿌리가 누구다. 너 애굽 사람 아니다.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정체성. 그 다음에 보면 애굽 속에 애굽 왕국에 살지만 이가 정체성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어. 히브리인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건 원치 않아요. 믿으십니까? 막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걸 무용담처럼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따라합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번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근심하고 고생하고 찔찔찔찔하면서 사는 것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로 행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가만히 좀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나서서 다 망쳐놓으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줘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짓 안 해서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다 의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부분은 제가 할게요. 오직 의인은 예, 또 거침돌이 말미암아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세요. 그 말미암아 때문에 꼬여서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 시작. 제가 앞에 나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 나는 믿음으로. 그렇죠? 늘 믿음 안에서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서 오늘날도 모세 때와 다름없이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일마다 때마다 기가 막힌 길로 이끌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